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어떤 좋은 소식을 주려고 그러시는가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시간은 한밤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그 힘든 일들을 추운 밤중에도 하고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고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뒤이어서 말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신데 모두 다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그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 기쁨, 참 평화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기쁨, 세상의 헛된 평안을 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성탄절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왜 좋을까요? 휴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휴일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탄에 어떤 즐거운 분위기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성탄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특별히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근본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상 성공이나 어떤 부유함이나 다른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나 잘 되라고 오신 거잖아요. 나에게 좋은 것들만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자꾸 예수님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다가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얼마 후에 그 집어넣은 그 왕이 자세히 그 불구덩이를 보니까 세 사람 집어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넷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이거를 다 없이 하셔서 편안한 삶으로 만드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단단한 또 굳센
그런 믿음의 군사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없이 하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그 빛을 싫어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옛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은혜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빛으로 나와 보니까 어두움이 고통이라는 걸 알겠어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 그만큼만 보여요. 하늘에 새가 와서 하늘은 넓고 푸르고 높고 정말 광활하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보이는 만큼만 개구리에게는 하늘이에요. 하늘은 좁아요.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옴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 죄의 우물에서 나와 보면 이전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 평안,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것이 있는 거 알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 죄의 우물에서 건져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구원의 밧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어요. 건짐 받았습니다. 그 우물에서 건짐 받았어요. 우리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얼굴로 그것을 드러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구원의 밧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늘 감사하고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좀 더 환하게 달라지시고 더 기뻐하시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늘 품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잉태한다는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실 때 온 세상이 아니라 내 주변 세상이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잉태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늘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본받고 싶은 믿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만한 그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요,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섯째 달이 뭔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 됐다는 겁니다. 여섯째 달. 마리아가 임신한 것도 정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근데 그만큼은 아니어도 이 엘리사벳의 임신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 남편 사가랴의 나이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던 때에, 그때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우리에게도 좀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가지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임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의미인데,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그런 역사가 있지만 이 임신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또 하나 힘이 되는 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믿게 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던 그 엘리사벳도 임신이 됐다. 그러니 너도 그것을 믿어라 라고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설득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마리아도 임신을 하고 엘리사벳도 이제 6개월 먼저 임산부가 돼서 이 두 사람은 큰 모임을 하나 만들어요. 특별한 임산부들의 모임. 역대 회장으로는 사라가 있고, 뭐 정말 특별한 임신이죠. 뭐 세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어코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전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동네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그 깊고 깊은 산골짜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은 이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를 먼저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마리아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그 순종할 자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거하는 곳이 사람들의 눈에 뜨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어느 곳이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혀 기대감이 없었던 갈릴리 나사렛에 하나님 보실 때에 순종할 만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신 것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다.
그 생각 가지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그 나심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시고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평안을 전합니다. 28절 말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갑자기 들려온 천사의 음성에 마리아는 굉장히 놀랐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것이 은혜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은혜를 입었고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모양은 달라요. 마리아에게는 잉태의 은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건 동일한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동일한데 또 한 가지 동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리아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서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데 사실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없죠.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이 다 수월해진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험난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딱 이 한 문장으로 보면 정말 마리아는 위대하구나. 그래서 어떤 종교는 그 마리아를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시는 종교도 있잖아요. 정말 위대한 일이구나.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한 문장으로 해석될 수 없는 마리아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요,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마리아가 당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는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도대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 듣는데요. 마리아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내 뱃속에 온대.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임신한다?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온 백성을 구원할 자.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신 못 차리겠는데 32절, 33절 들으니까 기절할 것 같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되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게 누구 아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아요 지금.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게 왕이 된대요. 내 아들이.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낳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몸속에서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은 아버지가 왕이어야 돼요. 그래야 왕이 되죠. 그렇다면 내 남편 될 누가? 요셉이 왕인가? 나를 속이고 있나? 왕이 되어야 왕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옆을 쳐다봐도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 중에서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설령 믿는다고 해도 이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힘든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한마디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 약혼한 사이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라고 사실이 밝혀지면 집에서나 마을에서나 쫓겨납니다. 아직 요셉은 이 사실을 몰라요. 요셉이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에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마리아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다 예상을 하면서도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감당할 은혜 입은 일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마리아의 삶은 시련과 고난의 때가 더 많았어요. 어느 때는 예수님도 육신의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간단한 아이부터 해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말하고 부모 앞에서도 기쁨이 되고, 어느 때 보면 내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메시아잖아요. 또 이분이 그러니까 아들인데 아들도 아니에요. 반말할 수도 없고 존댓말할 수도 없고, 애매한 분이 나한테 지금 태어난 거예요. 혼낼 수도 없어요. 혼내려고 하면 하나님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안 들어와요. 심지어 나는 집도 없다. 집이 있는데 난 머리 둘 곳도 없다. 집도 없다. 짐승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십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어느 날은 마리아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것도 대장 귀신, 바알세불이 들렸다. 왜 이런 소문이 들렸나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다 쫓아내셨거든요. 귀신이 안 나가는데 그 귀신이 쫓아냈다는 것은 대장 귀신이 그 몸에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가족들 불러가지고 빨리 데려가라.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른 형제들, 마리아의 다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붙잡아서 데려가려고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좋은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힘든 게 마리아의 삶이었어요.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을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눈을 맞춰요.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 그 눈으로 말씀으로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모습을 보는 그 마음 고통은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그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면 평탄하고 좀 잘 되고 부유하고 걱정 근심 없고 세상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이면 참 좋겠는데 마리아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 누구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어쩌면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 그와 같다면 저는 은혜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안 주셔도 되니까 절대로 그런 상황 만들지 마세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미.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감당이 되더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포함해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모든 험난한 삶의 여정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을 하러 갔어요. 밭을 메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땅속에 뭔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보물상자입니다. 보니까 그 밭의 주인께 아닙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많아가지고 금은보화를 땅속에 묻어두는 많이 있었어요. 그걸 은행 삼은 거죠. 은행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지금 밭의 주인이 아니라 더 한참 오래전에 다른 사람이 묻어놨는데 어디다 묻어놓은지 몰라가지고 찾지 못한 그 주인 없는 보물상자가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밭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판에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사야 됩니다. 이 밭을 통째로 사야 돼요. 그래서 이 밭의 주인과 거래를 합니다. 내 이 밭을 사겠다. 가격이 나오면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집에 있는 아무리 귀중한 것들 다 팔아도 이 보물보다는 귀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너무 기쁘고 좋은 일들이었지만 그거를 내보낸다고 해서 슬프지 않아요. 왜?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속에 보물상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물상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게 있는,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요. 힘겨움도, 고난도, 염려, 근심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마리아가 감당했던 그 삶의 수고와 모든 험난한 여정을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삶에 아무런 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럼 내 구원이 흐려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런 일들이 믿음으로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소망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능히 그 구원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늘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것만 바라다 보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시고 우리가 행할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분자로서 찾아오는 삶의 고난 있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리아가 잉태에서 온 세상에 구원을 미칠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듯이 우리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은혜의 분자로서 마리아처럼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결단해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 세상 그 죄악의 우물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밧줄이 돼서 그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주님 주신 은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